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갖지 못했다면 지금쯤 우리 삶이 어떨지, 아마도 정말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애쓰고 어려움을 환경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고 애쓰고 그래도 어쩔 수 없게 또 실패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생명 안에 일으켜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점 세상을 더 다스리는 자로 매일매일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삽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정말 우리에게 삶에 의미를 부여하셨고 또 방향을 부여하셨고 또 우리 삶을 정말 흑백사진과 같은 그런 삶에서 총천연색의 아름다운 정말 영화 같은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9월 13일 토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제목은 당신이 하는 일에 영광과 타당성을 부여하십시오. 예, 우리가 하는 일에 각자 독특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에 영광과 타당성을 부여하라. 예,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또 그것을 영광스러운 그 일, 각자 나에게 독특하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그 타당성을 부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예,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향한 사도가 됐다고 고백하고 그것이 자기 직분이라고 말하면서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의 본문 구절과 같이 말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이교도들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으로 오셨고 또한 유대인 중에서 사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사도들을 사역자로 파송하신 후에 사도들은 오직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여셔서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를 보내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집안에 복음을 전하자 성령께서 그들 모두에게 임하셨고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유대인 신자들은 놀랐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후에 다른 사도들은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그를 고넬료의 집으로 인도하셨는지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유대인들이 얼마만큼 자기들 민족에 대한 우월성,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방인들은 정말 별로 정말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우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걸 뼛속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읽듯이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셨고 또 유대인들의 그 제자들을 유대인들 가운데서 택하셨는데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너희는 세상으로 가서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민의식 때문에 그들은 수십 년이 지나도 계속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에게 강권적인 환상으로 역사하시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정말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위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부정한 그 동물들이 있는 보자기가 내려와서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릴 때 부정한 것을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하나님께서 깨끗해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환상이 그런 환상을 보고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고민할 때 그때 성령께서 밖에 사람이 왔으니 그를 따라가라 해서 그 인도를 받고 고넬료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성령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이 복음은 이방인에게 얼마나 정말 두터운 벽을 깨고 정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전해졌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난 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입을 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 그들 머릿속에서는 자기 선민의식에 대한 그런 그 생각들이 아직도 변함이 없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신 데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의하진 않았지만 의문이 있었지만 입을 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후에 또 다른 사도인 바울을 일으키셨고 그를 보내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업신여겼지만 이방인들을 위해 사도가 된 바울은 자신의 소명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예, 우리가 지금 크리스 목사님이 한 페이지에 걸쳐서 계속 그때 정말 시대적 배경이, 사람들의 문화적, 사상적 배경이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정말 사도 바울도 어려서부터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자랐고, 그래서 어쩌면 유대인들에 대한 우월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가는 것은 정말 그 영광스러운 직분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시킨 그 일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의 책임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분을 존중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일을 명예롭게 여겼습니다. 당신의 일이나 하나님께 주신 책임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한 개인으로서 당신의 성품에는 독특함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을 완수할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예, 우리 각자가 부르심이 있습니다. 생긴 게 다른 것 같이 우리 부르심도 모두 다릅니다. 이 세상에 역사적으로 우리 각자와 똑같은 사람 한 번은 태어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절대 태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각자가 독특한 사람이고 독특한 환경 가운데 독특한 시대에 독특한 모습으로 보내졌고, 그것은 하나님이 독특한 책임을 맡겨져서 하나님의 직분을 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각자의 소명입니다. 예, 우리가 그런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맡은 일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예, 영광스러운 정말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비교해서 저 사람의 직분보다 내 직분은 더 영광스럽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은 정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예,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을 완수할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예, 보니까 책임을 독특한 사명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 그것을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당신이 하는 일에 영광과 타당성을 부여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귀하게 여기고 그걸 인식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모두 보여져 있고 또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미 다 예비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그 타당성이라고 여기서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리를 발견하고 당신이 하는 무슨 일에서나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과업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어떠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당신이 하는 일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당신만이 당신의 일과 소명의 타당성과 영광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십시오. 아멘. 예.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것과 상관없이 나는 내 일에 대해서 영광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 다음에 타당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그 영광스러운 일을 정말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은혜가 주어져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에베소 2장 10절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참고 성경 구절. 예. 에베소 2장 10절은 우리가 많이 읽는 성경 구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놀라운 작품으로 만드셨는지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예,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예, 그분은 탁월하신 분이고 탁월한 작품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실 때, 이 땅에 보내실 때 목적을 갖고 사명을 그리시고 그것을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고요. 또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은 이미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따라 걷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드실 때 만드신 분이 우리를 계획하실 때 계획하신 목적,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어떤 일을 하게 할 것인지 계획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 계획을 하셨고 이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만드시는 모든 그 과정 가운데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만드셨고 또 그 일을 완수하도록 우리 삶의 경로에 구석구석마다 필요한 모든 것들 예비하시고 모든 만남과 모든 것들, 모든 선물들과 모든 기회들과 이런 것들 예비하셔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미리 정하셨고 우리 가운데 그 가운데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떤 자로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밖에 없는 모든 능력과 은혜와 모든 예비하심이 내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정말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고군분투하며 살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일을 정말 우리가 평강 가운데 또 발전하면서 우리가 승리하 가운데 걷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0절도 나와 있는데요.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 안에, 이 육신 안에, 몸 안에 기능하는 것은 제한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0절은 말합니다. 내 손이 찾은 할 일은 무엇이나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이는 내가 가는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라.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라는 날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 다음에 오늘 내가 살고 있는 날 중에 가장 오늘이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내 손이 찾은 할 일은 무엇이든지 힘써 다해서 정말 힘을 다해서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런 날이 영원토록 있는 것이 아니죠. 제한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이 날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라는 날에 지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지어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 오늘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를 특별하게 만드시고 저에게 초자연적인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왕국의 확장과 모든 선한 일들을 위해 이 선물들을 발견하고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하는 일이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모든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정말 다 예비되어 있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정말 오늘 하루를 정말 최선을 다하고 영광스럽게 주님이 시킨 일을 감당하고 또 모든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것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드리며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